안녕하십니까. 대관열반경 제2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릇 단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문, 바라문 등 남녀노소의 공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오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스님들도 불자님 앞에서 어디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 아프다 소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프다 그러면 도력이 약해서 수행력이 약해서 아프다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도 사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일 모든 열의 행이 같다면 역시 다시는 일체 세간 사람이나 하늘 중생에게 공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열에게 설하신 변하지 않고 다르지 않은 진실된 법은 역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부처님이 열반하시려고 쿠시나가라에 지금 열반하기 직전에 누워 계시면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시고문수 불응설언 열의 동어 일체 재행 문수살이여 응당 일체 모든 행위 열애와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차문수 비업인여 무유거가 구호지자 가부병고 기갈 소피비요 유행걸개 지타객사 기생 일자라. 또한 문수살이여 비유하면 어떤 가난한 여인이 집도 없고 구원할 리도 없는데 병까지 걸리고 기갈에 결핍이 되어서 거린으로 유행하다가 남의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시객사주 구축연거 휴포시아 욕지 타국이라. 이 객사의 주인에게 쫓겨나서 아기를 안고 다른 나라에 이르게 되었으나 어기중로 우악풍우 한고 병지 다위 운맹 봉석이요 독충지소 삽식이라. 그 도중에 심한 비바람을 만나서 추위에 고통과 아울러서 많은 모기 등의 벌들에 쏘이고 독충에 뜯기게 되었습니다. 경유항하 포아이도 기수표질 이불방사 어신모자 수공부 몰이라. 항하를 지나게 되어 아기를 안고 건너는데 그 물 흐름이 세찼으나 아기를 놓지 않아 결국 모자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나니 여시여인 잔염공덕 명종지우 생업범찬이라.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자비로운 생각에 공덕으로 수명을 마치고 후에 범천에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문수살이 야교 선남자 요코정법 물설열의 동호재행 부동재행 유당자책 악음 우치요 미우해가 아니라 열의 정법 불가사의 시고불응 선설 열의 정시유위 정시무위. 문수살이여 만일 어떤 선남자가 정법을 보호하려면 열의 모든 행이 같다거나 같지 않다거나를 말하지 말고 오직 마땅히 스스로 책망하기를 내가 어리석어 지혜의 눈이 없으니 열의 불가사의한 정법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법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모르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법문을 해보면 우리 불자들도 그런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자기가 불교의 이치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도리를 몰라서 못 알아듣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이러는 건 생각 안 하고 법문이 어렵다든지
자기가 평소 들어왔던 법문하고는 다르다든지, 왜냐하면 수준의 차이가, 근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성철 스님도 사실 굉장히 높은 법문을 많이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불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뭐 지금도 성철 큰 스님 방송에 간혹 나오는데 사투리를 굉장히 심하게 하시고 굉장히 급하게 말씀하시고 거의 다 잘 새겨들으려고 하다 보면 또 불교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버렸다, 남줬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근기까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성철 큰 스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나는 제일 쉽게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내 잘못으로 편견을 갖는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가장 쉽게 하는 거니까 못 알아듣는 건 여러분 책임이다. 라고 표현했죠.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았어요? 법화경에 보면. 성문과 연각은 내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보살들에게만 법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치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마땅히 열애에 적정한 유의를 설하지 말고 적정한 무의를 설해야 됩니다. 유의, 무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유의, 무의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유의는 유루가 돼요. 무의는 무루가 되죠. 루다 하는 것은 새 나온다 라고 표현하지요. 샌다, 새어 나온다. 뭐가 새어 나오냐? 근심이 새어 나온다. 번뇌가 새어 나온다. 고통이 새어 나온다. 그래서 유루라 하는 것은 바로 번뇌가 있는 거죠. 무루라 하는 건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위는 뭐냐? 자기의 자. 뭘 만드는 거, 하는 거. 쉽게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걸 유의라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하는 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뜻대로 아니 됐을 때 번뇌가 일어나죠. 유루요. 무의는 자연적인 이치, 내 인위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번뇌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름이 흘러가는데 구름 모양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고요. 물에 흐르는 모양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유의, 작위라고 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무작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작위. 그래서 부처님은 무작위자예요. 단 한 개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무작위자. 만들긴 만드는데 그에 대한 집착과 번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무작위자라고. 그래서 참고로 알고 요거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법이 나와요. 만일 어떤 선남자가 정법을 보호하려면, 자, 우리 불교에서 정법과 사법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정법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른 법이다라는 얘기. 뭐가 바른 법이냐?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세담마라고, 빨려로 보면 세담마 다르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정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불교의 진리,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데요. 너무 맑고 깨끗하다 해서 백법 또는 청정하다 해서
정법. 또 법이 참 묘하다 해서 묘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대비바사론의 183권에 보면 열애의 정법에서 세속의 정법이다라고 하면 경율론을 얘기하고요. 부처님의 정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죠. 세속법, 승의법. 그래서 제가자들에 한 법과 출가자들에 한 법으로 나눠요. 그럼 제가자들에 한 법은 일반적으로 정법이다라고 하면 경율론을 가르치고요. 승려들의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스러움도, 쉽게 예를 들면 무루의 근기를 둔, 또 무루의 힘, 또 무루의 깨달음, 또 무루의 도를 뜻해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자들의 보면 경율론이다라고 합니다. 정법이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막상 공부해 보면 경율론 가운데에도 대승비불설이라 해서 부처님의 법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부처님의 법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방편 가설로 설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부처님의 정법이다라고 하면은 무의법이다, 무루법이다. 이 무의 무루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법이거든요. 중도의 법. 이게 부처님의 정법이에요. 또한 구사론에 보면은요, 부처님의 정법은 교와 증, 가르침과 입증하는 거죠. 교의 정법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율론 3장을 말하고요. 이것을 증명하고 인증하는 정법은 37도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 37보리분법 37도품 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해드렸어요. 사념처, 오금, 오력, 사정진, 칠각지, 팔정 이런 걸 뜻하죠. 자, 정법 시대는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대적으로 분류를 해서 정법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교설과 실천과 그 증과의 셋이 모두 갖춰진 시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대략 우리는 500년까지를 정법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당하게 계승이 되어서 사람들이 구제되는 시기다. 그래서 그 기간이 500년이다라고 했고, 또 정법, 상법, 말법이 있지 않아요? 자, 정법, 또 상법, 또 말법 해서 시대적으로 구분하잖아요. 상법 시대는 상을 섬기는 시대예요. 불상을. 지금도 불상을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요. 이게 이제 상법 시대에 준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설과 실천만 있는 거지 증과 깨달음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정법과 유사한 상법의 시대인데 수행은 바로 정법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상에다가 불상에다 빌고 절하고 섬기기 때문에 깨달음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 기간이 뭐 어떤 경전에는 정법 이후에 1500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곳은 정법이 끝나고 1000년이다 그래서 정법, 상법이 합쳐서 1500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도 부처님의 바른 법대로 하면 지금이 정법인 거고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브라만들처럼 촉히고 뭐 절하고 빌고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한다면 브라만법이든 뭐 말법이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법의 시대는 교설뿐인 시대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설명만 하는 시대. 즉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읽고 쓰고 절하고 하는 도를 수행해서 깨닫는 자는 하나도 없게 되고 교법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독경사경 절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1만 년이다라고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말법 시대 이후
바로 2000년 말법 시대가 되는데, 말법 시대가 되면 점점 불교는 가르침도 없는 멸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경전에서든지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이제 유의와 무의란 말이죠. 유의, 무의. 불교에서는 세상을 어떤 절대자에 의한 창조라든지 지어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조작되어서 만들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다. 일체세계 모든 존재는 인연생, 인연멸,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해서 멸하는 생성과 소멸을 통한 이합집산으로 파악하고 깨닫고 간파를 하였어요.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유의조작, 유의, 조작하는 거, 인적으로 만드는 거요. 이 조작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번뇌가 생기지만 여기에 생기는 게 뭐냐? 업이 생기는 거.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까르마에 의한 생멸 변화를 인과로서 윤회전생을 한다라고 직시하고 있다라고. 무슨 얘기냐?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다 보면 번뇌와 고통이 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탐진치 때문에 업이 형성이 된다. 이것은 천지창조와 같은 독단적인 주장이나 신에 의해서 세상이 되어간다 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무지무명의 잘못된 세계관에서 빠져나옴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당시나 현재나 숙명적 세계관, 운명적 세계관, 존의적 세계관이 난무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불교와 개론 시간에도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브라만 당시의 종교관이 뭐였냐면 첫째는 존우화작인론이에요. 신이 모든 걸 다 만들어준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신이 해주고, 뭐 지금도 어떤 타신앙에 보면 뭐 하느님이 다 해준다든지 기도 많이 하면 알라신이 다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브라마한들이 존우화작인론, 모든 것은 화작인론, 존경스러운 존재, 신적 존재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숙작인론, 우리는 숙명적으로 만들어졌다.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신께에 많이 빌고 절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잘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무인무연. 이게 바로 뭐냐? 원인도 인연도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신의 계시, 스루티만이 존재한다. 신의 계시를 받아서 된다. 이게 그 당시 바라문적 종교관의 전체가 바로 세 가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브라만 사상에 의해서 모든 것은 신이 존재해서 신이 좌우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은 아무 상관없이 신이 다 움직여준다라고 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부처님 당시나 현재나 그랬는데 지금도 숙명적 세계관, 숙작인론이에요. 운명적 세계관, 바로 존우화작인론이에요. 그 다음에 존우적 세계관, 운명적 세계관, 바로 모든 것은 원인도 인연도 없어요. 다 신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신이 다 존재하고 신이 다 관장하고 있다라는 사고관으로 지금도 불교에서는 불상에 많이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 많이 하면 부처님이 가피와 은총으로서 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고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부정해서 만들어진 게 불교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깨달음의 소중함.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업자득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거.
또한 인광모라 그러잖아요. 인연관법. 신이 만들어주고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역량에 따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이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많이 빌고 뭐 절하면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교관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깨달음, 또 연기적 인과의 가치관 성립, 또 윤회전생의 기륭화복 우비곤의 생로어병사의 끊임없는 무상의 세계에서 상의 여여의 세계를 추구하고, 상의 여여, 항상 한다는 얘기죠. 상이 여여하다는 건 뭐예요? 본성을 얘기하죠. 홍음성은 항상 하잖아요. 이거를 추구해야 되고, 고의 불안한 세계에서 락, 일체계고다라고 해서요. 일체계고인데 거기에서 락을 얻어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 고통 자체가 락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무아의 진정한 진화. 우리는 뭐 나와 내 것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 무아인 세계에서 진정한 나, 참나, 본성을 찾게 하고요. 열반의 정토 세계로 승화시키는, 이른바 상락아정의 추구가 이상적 세계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래서 유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어요. 만든다, 인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인유의 조작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이러한 인유 조작인 유의 또는 유의법에는 반드시 생주이멸의 형태가 있다. 생주이멸의 형태가 있다. 생겨나고 안주하고 또 다르게 되고 멸한다는 얘기. 다음 이제 무위는 일체 모든 존재의 실상이나 진실체를 발견하고 위작이나 조작이 아닌,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연의 생멸변화, 열려이고 무상한 진리의 세계를 말한다. 항상 변해간다는 얘기죠. 그 변해간다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유의법에서는 뭐예요? 좋고 나쁜 걸 분별을 해서 좋은 건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인위적인 존재. 하지만 무의에서는 어떻게 돼요? 흐름대로 가는 존재. 그래서 바로 열반의 법성, 또 실상,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 바로 무의다는 얘기예요. 구사종에서 보면은 삼무의를 나타내는데, 그 삼무의는 첫째는 무의 가운데 삼무의는 허공무의다라고 했어요. 허공무의. 허공과 같은 얘기죠. 걸림이 없는 것을 성으로 해서, 본성으로 해서 다른 것을 장애하거나 모든 장애하여지는 그런 것이 없는 공간, 또는 허공과 같은 마음의 수행이나 경지. 예를 들어서 구름이 허공을 떠가는데 자기 가는 길에 막지 말라고 구름이 비켜달라고 하기를 해요. 또 아니면 구름이 허공을 떠가는데 허공이 난 맑음 자체 그대로 두게 오지 말아라고 하기를 해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공무의. 또 둘째는 택멸무의라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서 번뇌를 끊는 것에 나타나는 정밀한 진리세계를 터득한 경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택멸무의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국 무의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의지경. 뭐 일례를 들어서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어떤 유자, 자기에 의해서 내가 탐진치를 만들어서 어떤 고통과 번뇌와 업과 윤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법은 다 공하다는 이치, 알아가지고 그 이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택멸무의. 그 다음에 셋째는 비택멸무의인데, 지력에, 바로 지혜의 힘에 의하지 않고 생기는 인연을 자유로 다스리는 경지의 마음이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자연의 이치를
바로 적용하는 경지. 자, 택멸무의가 인위적인 것이라면 비택멸무의는 자연적인 경지다. 그러니까 택멸무의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수행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비택멸무의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보여 자기가 수긍하는 이런 무의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허공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다. 또한 유식종에서는 여섯 무의를 주장하는데, 이 무의가 여섯 무의를 주장하는데, 무의법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로 여섯 종의 이름을 세운 거예요. 가설, 방편 가설. 첫째는 허공무의, 조금 아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택멸무의, 셋째는 비택멸무의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넷째는 부동무의가 있어요. 사선에 들어가서 선정의 장애를 여의고 있는 무의다라고 했는데, 사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선에 우리가 여러분들 해본 사람들 알지만, 처음에 이제 선을 해야 되겠다고 가부좌 들고 앉으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나지요. 내가 조용히 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가. 초선이요. 조금 앉아 있으면 점점점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선이요.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됐다. 기쁨이 생기죠. 삼선이요. 일체의 그 기쁨마저도 다 소멸한 상태, 무아의 경지 이런 상태를 사선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 그 사선에 들어가서 부동지, 선정의 장애를 여의고 있는 무의, 선정을 한다라는 생각조차도 다 잊어버린 무의. 그 다음에 다섯째는 상수멸무의인데, 팔선정을 넘어서 구선인 멸진정에 들어가서 멸진정, 다 여여한 텅텅 빈 그런 상태죠. 청정한 상태예요. 상과 수를 멸한 곳에 나타난 무의의 경지, 즉 상상과 감각의 작용이 공해진 그런 무의. 여섯 번째는 진여무의다라고 했어요. 진여가 곧 무의다 하는 깨우침을 얻는 것. 진여, 텅텅 빈 본성을 얘기하죠. 이게 무의다. 여섯째 진여무의. 자, 바로 무의의 경지고, 또 유루다는 것은 유루, 유의에서 유루가 생긴다라고 했죠. 유루는 무루의 반대인데, 무루 반대인데, 루다는 것은 객관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육근의 서물을 누출한다. 안입이 설신이에서 끝까지 번뇌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의 조작에 의한 번뇌에 얽히고 설킨 갈등과 고뇌의 세계를 직설한 것이고, 부파불교에서는 번뇌를 증장하는 것을 유루, 번뇌를 증장하지 않는 것을 무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후기불교인 대승에서는 번뇌와 함께 있음을 유루라 그러고, 번뇌와 함께 있지 않음을 무루다. 그래서 유루는 인위적이고 번뇌를 만드는 거고, 무루는 자연적이고 번뇌를 안 만드는 거다. 여기에다 유의법이나 무의법이라 하여서 법을 붙이면 세계 현상을 공간과 시간으로 설명한 인연 연기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통틀어 법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유의법, 유루법 또는 무의법, 무루법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법이니까. 세계현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색불이공, 공불이색으로 깨달음의 경지로 본다면, 반야심경에 나오는 용어죠. 그죠? 생도 멸도 없고, 또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또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는 이치. 이 깨달음의 경지로 본다면, 결국 번뇌를 멸진시킨 아라한의 경지에서 유의해탈로 들어가는 성자의 경지이고, 유의, 있음으로 들어가는, 또 이 경지는 승의 경지로 무르이고, 또 유의임으로 유의해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편 무의열반의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불생불멸에서 모든 유의, 조작, 상을 여인 것으로 무의를 하는데, 이것은 정토문으로 보면 결국 극락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하튼 유루 또 무의무루 이 가운데서 유의와 유루는 인위 조작된 중생의 번뇌 세계를, 무의와 무루는 번뇌를 멸진한 아라이나 보살의 경지를 넘어서는 정토의 여여한 세계를 의미를 한다. 유의, 무의, 이것이 유루가 되고 무의가 무루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의법은 각종 인연이 화합해서 조작하고 있는 모든 현상이기 때문에 배워 이를 알게 되고, 또 무의법은 분별 조작 없이 자연스레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우쳐 이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유의법은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면서 터득하는 거고, 무의법은 지혜로 깨우쳐서 아는 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의법을 봉행하다 보면 번뇌가 생기고 탐진치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불교법은 정법은 다 무루에 해당되는 법이고, 무의의 법이고, 중도의 법이고, 열반의 법이다. 이걸 참고로 알고요. 언니들 부처님 경전에 있다라고 하면 다 정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경전 자체에도 정법이 아닌 게 굉장히 많죠. 비유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새겨서 알으셔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불법 익히시고, 열반경 21회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